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고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그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또 여러 모습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이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일입니다. 이 성화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롭게 되고 더욱더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변화, 또 즉 성화의 과정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고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우리가 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정립해야 할 텐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죠. 이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장수하는 비결이 있답니다.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이 목적을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때, 살아가는 목적,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모아서 세계 여행을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를 잘 키워서 이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그러한 목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영향력과 좋은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미리 받았고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딱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이 해석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육체의 열매만 맺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태초로부터 선택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택하신 백성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 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요, 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에 관하여서 이 분별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협박 아닌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오늘 숙제 안 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정말로 숙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특히 아이가 거짓말을 했거나 하면 이런 말들은 더 심해집니다. 야, 난 거짓말하는 딸 둔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정말 딸을 둔 적이 없나요? 딸은 내 딸이죠. 언제나 내 딸이에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결혼적인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큰 딸도 거짓말을 하고 작은 딸도 슬슬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눈치가 없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기도 하죠. 어디 제 딸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연구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런 협박성 멘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사실은 이 협박성 멘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그럼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하호 웃으면서 살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희노애락,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세상을 보면요, 전쟁이 있죠, 불평등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불평등이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나라나 어떤 문제 있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어려움이 있고 모이지 못하는 교회에 현실이 있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10,000명 모여야 돼, 20,000명 모여야 돼, 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이지만 아직 그 완전한 나라는 현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현세적으로 임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있는 곳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고 완전한 주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와 시기가 찾아온다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시겠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해석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자녀가 되는 게 억만장자일까요? 주의 자녀 되는 게 높은 정치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자녀는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즉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나 많은 우리의 한국교회와 또 많은 현실들이 사실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현실에서 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목적을 어디에 두시냐면, 어떻게 하면은 저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자녀답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모든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모든 걸 가지고 뭘 하시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실망을 할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겠죠. 우리의 바라는 소원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거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있어요. 아니 자녀 키울 때 내가 예수 믿으면 걱정 없어지잖아요. 내 아들 정말, 내 딸 정말 좋은 학교 탁탁탁탁 들어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고난투성이에요. 내 멋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 아주 괴로운 상황,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를 지나가야, 그 자리를 가야 우리가 바로 한 단계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지만 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주님께 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0의 1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욕심은 어때요?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 그거 내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내가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0의 1조를 드리면서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줄 아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예요, 주님.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 여러분들과 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느냐? 이거를 놓치면 자꾸 여기 시험 들죠.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정말 나 뭐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저 여기 뭐 장로고 뭐 권사고 저 뭐 집사고, 저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묵상을 통해서 누굴 보고 있어요?
요셉 보고 있죠. 사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사실 정말 철없는 사람 같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도 그 계시를 사실 만약 성숙했다면 그 계시를 좀 감췄을 거예요. 형들에 가서 막 얘기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숙했다면 감췄을 거예요. 조용히 그 꿈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은 어땠어요? 철이 없었죠. 성장하지 않았어요. 남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시기가 올 줄 몰랐어요. 아니면 그 시기를 즐겼을지도 모르겠죠.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럴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이 처음 시작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느냐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끌고 가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론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근데 그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예요? 애굽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애굽에 던져버리세요. 야, 너 거기서 살아. 왜요? 변화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요셉을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의 내용을 보면요, 그 처음에 꿈을 꿨던 요셉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완전 생각 없는 아이였어요. 생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완전 날 것과 같은 모습이 요셉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참을 줄 알아요. 견딜 줄 알아요. 이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서두를 시작할 때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이때부터 신앙이 완전히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해석할 때도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가, 야, 총리 됐잖아, 사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요셉의 늠름한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요셉이 행하고 있는 이 사실들의 모습들 속에서 혹시 요셉 뭐 하는 거지? 왜 자작극을 펼치고 누명을 씌우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이 초반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을 좀 뛰어넘어갔어요. 왜냐? 해석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형들에게 지금 어떤 짓을 하는 거야? 어떤 마음인 거야? 그리고 성경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해도 납득하지 않는 본문이 이런 본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 찾아봤지만 딱히 막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요셉은 그 은술잔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파멸시키고 복수하는 건 아닌가,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들 저런 해석들이 사실 난무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여러 해석을 종합해 보고 또 제가 가진 신학으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결론적인 사실에 도달했어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요셉도 인간이구나. 사실 요셉은 성경의 인물이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기 마련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은 십자가로 죄를 못 박아 억눌려 버렸지만 우리는 이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요셉이라고 한들 그도 사람이고 또 우리와 비슷한 마음일 거고 또 그러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골통 먹이고 싶은 그렇지 않을까요? 또 자기는 그렇게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형들의 모습에 질투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인 복수로
그들을 시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해석에 동의했어요. 왜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요셉이면요, 아마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정도 시험이 아니라 야, 저놈들 옥에 가더라, 노역 좀 시켜라, 그랬겠죠. 복수심에 불타서. 저도 사실 목사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41년째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건들면 분노하고 씩씩대고 상처받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야,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이리 부족할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요셉을 해석하면서도 그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형들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 본문을 접근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해석으로는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동정심과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해석은 조금 아쉽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이 성화되어가는 형들을 받아들인 요셉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이 요셉은 온전히 믿었던 거죠. 사실 형들이 이 요셉을 찾아갔을 때 우린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눈물을 참아요. 뒤에서 눈물을 펑펑 울면서 괴로워하는 심정이 나타나요. 성경에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복받치는 마음속에서 형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들에게 자신이 이런 자리에 된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견뎠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요셉이 눈물을 참는 모습을 묘사하고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을 자기 삶을 통하여서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된 일이 다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벌어진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형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택한 백성이며 또 부르심받은 백성인가, 또 정말 그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꾼과 또 그분이 주신 지혜로 가장 합당한 시험을 하게 되었고 그 형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알고 있던 형들, 처음에 경험했던 형들의 모습은 자기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질투와 시기에 매달려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고요. 그나마 르우벤이 요셉을 보호하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형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굽니까? 예,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야곱. 그죠?
사실 야곱의 성향상 여러분 잘 보면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사실 야곱은요 형들 그 요셉보다 더 사랑했어요. 더 끔찍히 사랑했어요. 다른 형들은 다 제쳐두고라도 요셉을 잃은 터기 때문에 요셉의 성향상 베냐민을 거의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 시험 속에서 요셉의 시험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의 후반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죠? 내가 죽겠다, 내가 대신 남겠다, 서로 희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뿐만 아니라 그 야곱도요 독특해요. 야곱도 나중에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베냐민을 요셉의 요구에 따라서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너무 이렇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 요셉의 그 팔려오던 때 그 가정을 봤을 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니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일 정도였는데, 아니 그리고 정말 너무 끔찍히 색동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그 야곱의 성향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베냐민을 내어주고 어떻게 형들이 자기 목숨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앞다투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살펴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전혀 변화될 것 같지도 않았던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모난 성품들이 전부 다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부 예배 때 보는 것처럼, 11시 예배 때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과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요셉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한 가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위로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자기의 뜻과 결정대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포기한 적도 없고 그것을 내버려 둔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특히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중요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결정대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현실들에서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 없기 때문이죠. 또 다른 목적과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 서로의 못남과 부족함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세요? 후자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왜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죠? 아니 왜 내 자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인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아니 정말 실망이다. 아니 기독교인이 왜 저 모양이야? 왜 그리스도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걸 보면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문제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죠. 직분은 있는데 말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신앙의 연수는 있는데 아직도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시험 들어요.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기독교 문제다. 야, 문제야. 야, 이렇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니. 야, 기독교 이거 정말 다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곧 현실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예수 믿고 들어올 때 어떤 시험 성적을 거두어서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커트라인에 거쳐서 신성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 들어올 때, 누가 예수 믿고 들어올 때, 누가 난 80점 이상이야, 난 윤리적으로 90점 이상이야, 그러고 들어왔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모자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숙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빠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더디기도 해요. 이건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복잡하게 적용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의지와 모든 것들이 다 결합해서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 성숙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키우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윤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잘 변화됐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네.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모양이고 내가 아직도 이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소망이 없을 정도로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 번도 손을 뗀 적이 없으시고 요셉의 형들을 끝까지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아주 확실히 굳건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는 건 뭐예요? 매일같이 놀래요. 정말 놀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같은 자가 목사로 쓰임 받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저런 모양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뭐 교회가 윤리적으로 어떻다느니, 뭐가 교회가 뭐 괜찮냐느니, 사회적으로 뭐가 또 있다느니, 이걸로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죠. 이 사실에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많이 놀라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이 정도로 희생을 잘해? 이게 아니에요. 야, 정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놀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적인 관점에 너무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뭐예요? 잘했냐 못했냐예요. 그죠? 언제나 야, 너 윤리적으로 너 괜찮은 것 같아?
야, 뭐 기독교인보다 불교인이 더 나은 것 같아. 뭐 천주교가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아예 원천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시작은 사실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야,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보다 못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 형들,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다고 그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더 못한 놈들이잖아요. 그런 놈들. 근데 뭐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가지 않았다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아쉬운 얘기지만,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막 그러잖아요. 야, 뭐 교회가 세상보다 못. 이런 걸로 우리의 자랑을 삼을 수 없어. 야, 우리가 뭐 몇 명 이웃 도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의 자리로 키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선하신 목자로서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랑이어야 돼. 자랑. 기독교인의 자랑은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저 이웃을 뭐 얼마큼 돕고 헌금을 얼마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뭐예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나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훗날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그 자랑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자랑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